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보다 큰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힘들다 그래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대요. 애들도. 남들이 보면은 다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아픈 사정도 있고 눈물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상속자 된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여러분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나야 될 영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게 되어지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졌다.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로부터 나중에 유산을 물려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상속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속에 대한 것을 일찍 체험을 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꽤 부자셨어요. 부산에 가면은 자갈치 시장 옆에 충무동이라고 있는데 그 충무동 로타리에 큰 빌딩을 갖고 계셔서 꽤 잘 사는 분이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우리 큰아버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이제 작은 집인데 자녀가 많고 제가 또 이제 오남매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큰아버지가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애를 낳으면은 우리 집으로 이렇게 호적을 해서 양자를 삼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보니까 이 새까만 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못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주셨어요. 어려워도 우리가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2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자라다가 질병 때문에 일찍 이제 죽었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잘 키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라면서 그 우리 형님 되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내가 자라면 이 유산을 다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법을 공부를 했어요. 동아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법을 해가지고 고스란히 우리 큰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이제 유산으로 이제
이제 받은 거죠. 이렇게 생판모르는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거의 다 준 거예요. 우리 형은 조금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이제 매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뭐 필요 있냐. 그래서 안 받아. 그때 좀 받아둘 걸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뭐 좀 가난하고 어렵게 컸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현재보다는 장차 나타날 그런 천국의 유산을,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되어지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가게 되지면 엄청난 그런 믿음으로 산 만큼, 그렇죠? 그렇다고 막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만큼 하늘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잘 두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현재 겪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겪는 고난, 아픔, 고통이요 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아는 인물이 있죠.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하고 우는 게 이게 다 인생의 고통을 여러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가면서 생존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입시 전쟁 치르는 거, 취업 전쟁 여러분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여러분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이렇게 쇠잔해져 가잖아요. 쇠퇴해져 가잖아요. 그렇죠? 힘을 못 쓰고 질병이 걸리고, 또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억울하게 겪는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회의 이런 잘못된 그런 구조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불의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대기가 오염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각종 질병이 생기고 음식물에 문제가 여러분 생기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불치병이 걸리고 숱한 암의 이런 문제들, 또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갈등, 뭐 분열, 복수의 마음, 각종 중독, 별의별 일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이게 다 들여다보면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오래 여러분 겪게 되어지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만한 고통도 있지만 너무 참기 어려운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는 고난, 이 고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일반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고 고생도 하지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성격이 좀 여러분 다른 것이죠. 내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냐,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주로 크게 따지자면은 첫 번째 이 고난은 어떤 종류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세상으로 오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막 살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를 해야 되고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으로서 육을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막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다른 종교를 믿으면 핍박을 잘 안 하는데 꼭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그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또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기만 하면, 영광만을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멀리하려고 해요. 고난은 어떤 것이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오면은 그것을 외면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 탓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막 이유를 여러분 캐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겪어도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의문이 여러분 들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쉽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만큼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단 말이에요. 뭐 편하고 좋을 때야 이렇게 다 괜찮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지고,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닥쳐오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고난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에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진지해져요. 그리고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사람이 편안하게만 살면 굉장히 사람이 경박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요, 사람이 머리를 숙일 줄 알게 되어져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품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고난이죠.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배우냐? 고난 속에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내 생각대로 막 살면 이게 고통이 오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가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본질을 여러분 배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들 버리게 되어지고, 또 영원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붙들고 목숨 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 알게 되었고, 믿음을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하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인생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여러분 달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이 믿음이 가짜인지,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점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겨 놓으시고, 고난을 이겨내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 이게 최고의 과제예요. 만약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비교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 값이 나가는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충분히 그것들을 여러분 비교해보잖아요. 그냥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사지 않잖아요. 이 회사 제품과 저 회사 제품이 가격을 비교해보고 성능을 비교해보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비교해서 더 좋은 걸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걸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과 재물을 비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천국보다는 자기는 재물을 여러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천국을 놓쳐버렸습니다. 비교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 비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지혜고 비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무엇이 더 귀중한 건지를 비교해서 알아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별하지를 못하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냐? 비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여러분 하는 것이죠. 비교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에 내가 인생을 걸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 것이냐,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목숨을 여러분 거는 거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죠. 만약에 비교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여러분 잘못 가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젊은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뿐이기에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좋은 것에 만족해서 최고로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과 영원한 즐거움의 차이를 비교해서 여러분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이 고수들 얘기하잖아요.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특히 이게 바둑 같은 거 들 때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는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그냥 급급한 거예요. 그냥 하나 먹는데, 아다리 쳐가지고 하나 먹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해요? 전체 흐름을 보고 다 대마를 잡으려고 하는, 전체의 판세를 읽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수, 세 수를 앞에 보는 거예요. 잠시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취하는 것보다 진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않고 멀리 보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것,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이 고난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거를 알아야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재의 고난도 있지만 다가올 영광이 더 크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은 이 현재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의 고난도 못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그건 경한 것이다.
인생의 고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현실에 겪는 고난은 여러분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라. 네가 겪는 고난, 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르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게 나중에는 장차 어마어마한 영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을 못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이죠. 현실의 고난보다 이 나중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를 두고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 앞에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차 임할 영광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참 이 세상에도 좋은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게 여러 많아요.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집도 얼마나 잘 짓는지, 뭐 좋은 호텔도 많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많이 있어.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누려도 여러분 그거는 다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한순간에 기쁨을 줄 수 있고 한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고 한순간에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때가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여러분 세상에 그런 그 빛들이 다 초라해지는 것처럼 지금은 뭐 대단해 보이죠. 네? 그러나 때가 되면요 그거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권력 대단해 보이죠.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굉장한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다 사그라져요.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뭐 휴식을 취하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요 그거 다 나중에는 다 사그러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너 세상의 것 좀 내려놔라. 왜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네가 영원히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거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 그 좋은 게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이요 영원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아무리 뭐 괜찮은 걸 붙들고 있어도 때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육촌 할아버지도요 의사셔가지고 한의사여가지고 사람 병 잘 고쳐서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돈 벌 때마다 다 땅 사가지고 수십만 평 그 땅을 사가지고 농사짓게 하는. 딱 돌아가시니까 끝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자식들이 그냥 재산 싸움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영원할 것 같죠. 다 여러분 두고 가야 돼요. 그거 붙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너 너무 절망하지 마라. 왜? 너에게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괴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보다 고난 넘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 바울 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하고 그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산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다 놀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여러분 구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도요 자기가 얻고 싶은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체중 감량하면서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운동해서 상을 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뭐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상 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시합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그러는데 대충 믿고 대충 뭐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바라보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여러분 지불했는데,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사탕 발리만 하고 그냥 단 것만 쪽쪽 빨고 그렇게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여러분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만큼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네가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집니다. 훨씬 더 놀라운 보상이 있다. 이 세상의 것이 잠시 너에게 위로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이 잠시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너에게 잠시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요 완전한 보상, 완전한 위로, 여러분 퍼펙트한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끊임없는 행복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늙으면 다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누구나 다 겉사람은 다 늙어져요. 때가 되면 다 늙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노화 방지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늙는다니까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들어가는 것 뿐이죠. 조금만 더 지나가 보세요. 다 여러분 늙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김기자 권사님 지난 주간에 팔순 맞으셨는데 팔순답지 않게 아직 생생하시잖아요. 좀만 더 지나 보세요. 근데 못 막아요. 그죠? 못 막아요. 지난주에 주빌리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래서 탁 했더니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주빌리 기도하더니 그들이 딱 끝나고 하는 말이 저보고 아유 이병철 목사도 많이 늙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많이 늙었다고 나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야. 근데 예전에 쌩쌩할 때가 있었거든. 그렇지만 이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거기에 애달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머리도 좀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뭐 누가 막을 수 있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져 가도, 육신은 낡아져 가도, 육신은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울 수 있고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생각건대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박은 언제 터지느냐? 마지막 때 터지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빨리 터지길 바래 사람들이. 빨리 터지길 바래. 빨리 터질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늦게 터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고 그 참고 견디고 이길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는지. 세상에서 일찍 터지면요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늦게 터지는 게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중에 복 터질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복 터질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터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괜히 일찍 터져가지고 막 그냥 교만해지고 또 엉뚱한 데 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머리 박으면서 막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세상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하나님도 고민이에요.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주자니 삐지고 주자니 또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복 왕창 주시면 그 감당할 능력이 있으세요? 어지간한 사람도 감당을 못해. 복에 취해가지고 복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감당을 못해요. 자기 애라는 게, 자기 욕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못 다듬으세요. 고난 속에서 배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고난만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셔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귀한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을 다 덮어버리고 또 남을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죠.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게 될 때 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구나. 그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허드슨 선교사님,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셨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지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전도지 몇 장이나 나눠주세요. 몇 명이나 전도하세요? 이 선교사님 일주일에 100번씩 한대요. 어떻게든지 그 대만에서 그 복음을 전. 대만에 귀신 역사가 많거든요. 우상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면,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13명의 그 목자들, 리더들이 35명을 양육하면서 그냥 자기네 교회는
배우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노는 사람이 없다. 배우든지 여러분 가르쳐 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 뭐 당장 지금 교회는 크지 않아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게 다 너무 귀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춘천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방문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죠. 도전을 받는 거죠. 그냥 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뭐 일주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거 하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참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때로는 내 재물을 드리는 거, 내 은사를 드리는 거, 내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당해서 살아가는 그 삶, 나중에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은 내가 현재 지불하는 대가보다,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거, 이거 붙들고요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그냥 이렇게 대충 어떻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딱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사로잡히면요 고난도 뚫고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숱한 고난과 박해, 가난, 굶주림, 맨맞음 그런 가운데도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